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버스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짐을 가지고 버스에 타셨습니다. 누가 봐도 몸이 안 좋아서 짐을 옮겨드리고 자리도 양보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 있는 사람이든 앉아 있는 사람이든 이 할머니를 외면하는 것이죠. 좀 전까지 앉아서 대화를 했던 학생들은 갑자기 깊은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던 여성은 냉큼 그 전화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깊은 사색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에 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적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가요?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약자를 보호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그 한국 사회에 흐르는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자라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만약 버스가 급정거라도 해서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다치신다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젊은 사람 한 명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그 할머니를 다치겠냐 하면서 많은 원성과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비유는 이 할머니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지난주와 같이 제가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데 비유는 이 당시의 문화가 녹아져 있습니다.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연스럽게 썼지만 유대인들의 문화, AD 1세기의 문화, 신약이라면 그런 문화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 문화를 바탕으로 읽고 해석해야지만 이 비유 안에 담긴 그리고 성경 안에 담긴 정확한 원뜻과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1세기의 문화로 쓰여있던 성경을 오늘날의 문화로 보게 된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뜻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지로. 이 비유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찬양, 예배, 섬김, 이럴 수 있는데 이 비유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 했어요? 네. 친구. 네. 또 갸우뚱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뭘까요? 비유의 주제는? 접속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과 4절은 무슨 주제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써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간략도에서 요약되어 있지만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도 얼핏 보아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1절과 4절, 그러니까 위의 주기도문과 아래의 기도의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8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작으로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접속사인 또 이게 바로 헬라어로는 카이고 우리나라 영어로는 엔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친구와 할 때 왜 앞에 콤마를 붙이면서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물어본 거죠.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미 알려주고 또
기도 알려주고 또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할래? 라는 말이죠. 그 말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오늘 제가 할머니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너희 중에 짐 들고 버스 탄 할머니가 있는데 모두 모른 척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대입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도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너희 중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하겠느냐. 지난주에도 그랬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냥 두겠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요, 둘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지금 할머니를 들어오셨을 때 그 자리를 양보하거나 짐을 옮겨드린 게 정상인 것처럼 지금 이 안에 띠리리는 바로 정상적인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런 대답을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간략하게 얘기해보면 여행 중이던 친구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없다는 건 이 집이 원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좀 부지런한 분들은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녁밥을 다 먹고 아침을 새 밥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으세요? 남겨놓지 않고 밥을 남겨놓지 않고 저녁에 웬만하면 다 정리하게 먹을 만큼 딱 하고 아침은 새 밥을 지어서 보통 가족들에게 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할 만한 뭐가 제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집에 부랴부랴 찾아가서 우리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할 만한 떡 3덩어리를 좀 나에게 주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밤 늦게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그러니까 다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고 침실에 누워있는데 문 밖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거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좀 주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한국의 문화에서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부탁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왜요? 대낮도 아니고 밤중에 자고 있는데 찾아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 달라고 한 거예요. 손님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 욕먹을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게 웃긴 지금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다릅니다. 유다인들의 문화에서는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지 못했다? 그럼 욕먹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불빛이나 기억이 없는 유대인이가 네 성중에 거리없는 빛과 우와 가구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영광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항상 끼어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그네입니다.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그런 사람들 꼭 챙기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조심하라.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저장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너도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순종하며 긍정하며 아내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심지어 감독,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감독은 목회자인 거죠. 목회자의 전제 자격 조건 중에, 목회자를 뽑는 기준 중에 이 앞에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뒷부분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얘기가 들어갈 정도로 유대인들은 손님을 대접하고 또 손님을 후하게
챙겨주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기본 예의였습니다. 저도 중앙아시아에 단기 선교를 갈 때 보면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려고 사람을 찾는 거죠. 이렇게 안녕, 하이, 뭐 신기하니까 외국인들 쳐다보잖아요, 저희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거나 대화가 되면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손님이잖아요. 근데 안방을 내어줍니다. 안방을 내어주고서 음식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좋다고서 막 먹어요.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에피타이저예요. 본 게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막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본 게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팀 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먹는 게 사역입니다. 잘 먹어주는 게 사역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과 또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중동과 여러 문화들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게 예의이고 또 그들을 깍듯하게 최고의 예우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손님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치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무라이들이 명예 때문에 죽는 거 보셨어요? 영화에 가끔 보면. 그러니까 명예로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명예 때문에 죽는 것인데 유대인들도 뭘 되게 중요하냐면 명예를 되게 중요합니다. 명예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불명예죠. 감사합니다. 명예의 반대말은 불명예이면서 수치인 거죠. 수치당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십자가를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명예를 목숨과 생명과도 가까이 생각했습니다. 바꿀 정도로. 반대로 수치스러운 건 죽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체면 문화. 체면 차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수치고 또 다른 말로 반대말은 명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떡 빌리러 온 사람을 예를 들어서 환대하고 흔쾌히 도와주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흔쾌히 대접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우리 좀 떡 좀 빌려줘 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밤이 늦었다는 핑계로, 예를 들어서 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문전박대하거나 혹은 홀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취급받는 겁니다. 저 사람 아주 몰상식하구나,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하면서 온 동네와 마을에 소문이 퍼지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얘기했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기도란 무엇일까요? 아까 영적인 호흡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아주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과 7절은 비유이고 8절은 설명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아주 너무 쉽게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7절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문화를 통해서 설명해서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고 떡을 주어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8절은 그런 겁니다. 8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복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죽지 아니할지라도 그 가정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제가 설명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관계라도 들어주지 않지만, 친구관계라서 들어주지도 않지만 문 밖에 있는 사람이 간청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간청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때고 계세요, 지금? 5절과 7절의 내용과 8절의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 요거를 흔쾌히 떡 빌리러 온 사람 요거 흔쾌히 들어줘야죠. 유대인의 문화니까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간청했기 때문에 빌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간청하지 않아도요, 얘기만 했으면은 당연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문화라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동물서답이고 그리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40일 철야를 하며 간청하며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A라는 방향으로 갔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B라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쓰면 됩니다. 간청하면 됩니다.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 8절에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나오는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청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창피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뭐냐면 뻔뻔함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놀라운 건요. 고대의 역사적인 문헌들, 뭐 파피루스 아니면 헬라어 구약 성경, 뭐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쓰인 적도 있었거든요. 다니엘서 또 여러 벤시락이라는 책 안에도 보면요, 이 아나이데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딱 한 번도 간청이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피한 줄 모름, 뻔뻔한, 혹은 철면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간청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간청함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이 뜻이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단어를 정확히 해석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원하셨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원하는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피할 줄 모르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 읽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8절.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고 들어주지 않는 요구이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흔쾌히 들어줘야 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밖에 있는 사람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처님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알라를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남녀 호랑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신천지도 기도합니다. 근데 돌탑을 세워놓고도 기도했고,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할머니와 또 우리 어머님들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상인 거죠. 그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같지만 믿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것까지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고백할 때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혼란 가운데 본문은 기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어떤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어떤 것이 창피를 당하는 것일까요? 명예와 창피를 당하는 건 반대일 것입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혹은 칭송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것, 부러움을 받는 것, 그건 바로 명예로스러운 것이죠. 반대로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에 차려입지 못하고 갔다. 그럼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속도 없이 도와주었다가 공변을 당했으면 아우 창피당했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명예스러운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창피한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갑자기 아이가 새벽에 아픈 거예요. 엄마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화장도 못하고 스레파를 끌고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엄마 얼굴은 화장기가 전혀 없어요. 자고 일어났으니까 눈곱도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창피하다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창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는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매일매일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창피하다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멋있게 마스카라를 했는데 다 번진 거죠. 팬더가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창피하다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망과 죄에 놓여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해서 죽은 것, 그 예수님 보고 우리는 창피하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에게 손 내밀지 못하는 게 창피한 겁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창피한 겁니다. 나 살자고 죽어가는 영혼 외면하는 거, 그게 창피한 일입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사람들 시선 생각하면서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있는 엄마가 있다면 그게 창피한 겁니다. 우리는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진짜 창피한 게 무엇인지 바꿔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명예로운 것이 무엇이고 정말 창피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는 기도를 모른 척 한다면 그건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아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면 창피당할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서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건 창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기도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지금 쓰여 있습니다.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어렵게 도와주고 불편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피를 당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창피당할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에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좋은 것 보겠다고 아이가 아픈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부모처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추운 겨울에도 한 걸음에 병원에 달려가는 힘들다가 오면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하나님입니다.
기쁘다면 정말 같이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민이 무엇인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명예의 하나님.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태도, 방법, 소리, 억양, 우리는 보통 그거에 먼저 신경을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명예를 걸고 영적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채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 치는 나 혼자의 메아리, 나 혼자의 선포, 그냥 독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도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이 보면대가 왜 자꾸 내려갈까요? 아까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자꾸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존피정제에게 목요일날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대단한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작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보십시오. 기도하는 청년, 무릎 꿇는 게 가장 명예로운 것임을 아는 청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살살 피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일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젊은 청년의 때 주의 일을 위해 또 한 공동체를 위해 리더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되게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중요히 여기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뜰히 챙기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복음은 이때까지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